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요동이 심하고 또 잘 미혹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마음이 무장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동행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우리 마음을 살피는 것에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두 단락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흔히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그 본문이고요. 또 하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두 가지를 좀 하나로 묶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는 것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내용 때문입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행위의 문제로 율법 교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눈높이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단편적으로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행위를 하라는 것이죠. 사랑을 하라. 또 37절에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의 초점은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스스로 획득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너가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너의 존재가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율법교사는 이웃에 대해서만 물어봤을까요? 이웃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율법교사의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먼저 그는 자신은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만 물어본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로 들어가 보죠.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일 것입니다. 같은 동족이고 아직 생명이 붙어 있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정작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만약에 자신이 그런 문제를 당했다고 생각했으면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 누구 한 사람 자기 자신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시는 것은, 드러내시는 것은 너도 종교 지도자로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정작 이 죽게 된 유대인을 살린 것은 누구입니까? 돌본 것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정결하지도 못하고 더럽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여겨진, 왕따를 시켰던 그 사마리아인이 자신을 그토록 무시하고 싫어했던 유대인을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로움은 종교적인 경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는 사람들, 완성된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이 실현된 모습이죠.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율법교사는 정작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는 이웃을 사랑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마음을 수술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바꾸어 주시고 수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사랑하는 지독한 이 죄에 찌든 자기중심적인 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로 죽어있던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있고 버려진 우리를 위해서 두 데나리온 정도가 아니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이 나중에 살아나서 사마리아인이 자신을 살렸다라는 것을 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평생 감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은인으로 여기며 살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대체했고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할 때,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이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비를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나오죠. 주님은 우리는 이 줄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는데 마르다는 언니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섬기느라고 바빴습니다. 반면에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우리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봉사를 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도 말씀을 듣는 것이 좋다,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해야 된다, 그게 좋은 것이다 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해석을 피해야 합니다. 거기는 그런 뜻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마리아의 마음과 마음의 상태와 마르다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다르다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을 보십시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한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의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지금 동생에 대해서 좀 짜증이 난 겁니다.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마르다는 마음의 이 평안을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지금 불평과 불만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지금
마르다의 마음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평안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분주하고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일을 하면서도 섬기면서도 우리는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나처럼 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빈둥거리고 있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지금 섬기고 있는 자신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그것을 섬기면 되는데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적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은혜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염려와 근심이 있고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섬기지 말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적극적인 이 말만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네. 의에 대한 확신, 의로움, 그리고 평강,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화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락,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은 평안이 있습니까? 또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화평합니까? 또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상태에 있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있는 곳에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기독교 고전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익한 책인데요. 로렌스 형제, 이름을 밝히지 않는 로렌스 형제라고만 되어 있는 그 분이 이 책을 썼는데요. 그분은 수도원에서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하고 싶어하는 말씀을 가르치거나 이러한 일이 아니고 그들은 다 남들이 피하고 싶어하고 하기 싫어하는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일을 맡은 수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늘 분주하고 나는 언제 저렇게 말씀을 읽나? 나는 언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나? 라고 하면서 비교하면서 불평했을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자 어떤 수도사들보다 이 로렌스 형제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냐고 자문을 구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설거지를 하고 밥을 짓고 또 청소를 하는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거룩한 장소이며 집안일을 하고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세상적인 일이고 거룩하지 못한 장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구분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내게 주어진 그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게 될 때 주님의 사랑이
또 내 마음으로 움직여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 섬기려고 할 때 여러분, 일이 어떤 일이냐, 어떤 장소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정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가,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어떠한 마음입니까?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서 어느 곳에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좋은 일을 선택했다, 너 그 한 가지면 족하다 라고 인정받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심플하고 정말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 다시 한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주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 음악 들으시며 주님과 깊이 기도의 교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